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지요.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집인데 이 돌 보세요. 얼마나 돌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돌을 잘 이렇게 얹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면 이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앞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동쪽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보다도 약간 높은 그런 이 산인데 거기에서 앉아서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밖에 서 있는 줄 알아라. 인류의 종말이 이런 줄 알아라.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깨어 있으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깨어서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6장에서 잘 요약하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임을 깨닫고 잘 준비해서 우리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재앙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 삽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재앙들입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특별히 6장에 보면 7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인의 마지막 7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이 시작되어지고 7 나팔 중에서 7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에 7 대접이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쭉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재앙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7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래서 이것을 인나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나되 이 재앙을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이런 재앙의 때에 고생하라고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으니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깨어 있으라.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때도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니까 같이 나가자. 증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준비시켜 놓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 어떤 사람이 중상을 입고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적어도 29번의 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번의 경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고가 날 뻔했던 경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정적인 순간 전에 300번의 이런 사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병드는 것이 아니고 병들기 전에 우리 몸에 이상이 많이 옵니다. 그 이상을 잘 캐치해가지고 준비하면 건강할 수 있지만 무시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신약에 무려 31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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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 말씀하시고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준비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구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환난을 주시느냐?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과 쭉정이를 골라내려고 하면은 탈곡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탈곡할 때 보면요, 기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 곡식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곡식이 줄기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막 돌리고 두드리고 막 부수고 야단납니다. 그리고 탈곡되고 난 다음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또 멀리 날아갈 것은 날려보내고 또한 알곡은 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비로소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집니다. 말세의 지향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기회인 줄 믿고 고난이 올 때 더 깨어서 주님 바짝 붙어가지고 생명 얻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주님 피하고 교회를 피했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릭스라는 주경학자는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와야만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연단을 받아서 알곡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70년에 저 나라가 완전히 망해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가난에 돌아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을 2차 전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600만 명이 잡혀가지고 가스실에서 죽는 이런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저 본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되지 않습니까? 이 독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계시록에 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는 이 계시록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려지면서 독립되면서 계시록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도 그는 5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3장까지만 주석을 하다가 주석을 하지 못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가난에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훈련되어져서 알곡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더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하나님 떠나는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네 가지의 말과 말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인된 인 하나를 떼십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천사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그렇게 하니까 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흰 말을 탄 사람은 마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시는데 또 그 인 떼신 그 예수님께서 또 말을 타고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천사가 그저 나오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나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오신다.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쓰는 무기는 칼인데 이 활을 지금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 19장에는 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딱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6장에서는 말 탄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19장에 나와 있는 이 면류관과 6장에 나와 있는 면류관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보건대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애쓰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예수님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했는데 이기려 하지만은 이기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징조를 말씀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흰말 탄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이 순서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인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미혹되어서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천지가 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는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포교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거리에서 부스를 치고 당당하게 포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제는 군 부대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마치 인성 교육을 하는 강사처럼 위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포교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다가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걸려듭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흰말 탄 적 그리스도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는 무슨 말이요? 흰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에 화평을 지하여 버리는 이런 이
죽이는 것, 그리고 오늘 칼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징조는 붉은 말인데 피를 상징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받을 때만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20세기의 전쟁입니다. 가장 큰 전쟁이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1914년 세계제 1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때 850만 명이 죽었다고요.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50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세기 전쟁과 혁명으로 9억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한번 보세요. 이 전쟁에 미국을 위시한 나토에서 군사를 박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기는 제공하는데 군사는 박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위시한 나토와 러시아를 위시한 중국, 이북의 이런 나라가 딱 두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세계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3차 대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위기가 얼마나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련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면, 러시아가 이긴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저 이북이 이남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더 안전하게 보이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몇 년 전에도 어느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태평양의 이런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산을 찾아가지고 피난처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전쟁은 피할 곳이 없는 전쟁입니다. 피할 곳은 바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퍼지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의 평화가 사라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서 구원받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기미가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터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는 무슨 말입니까? 흰 말이. 의미는 뭡니까?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뭐라고요? 전쟁.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뭐라고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가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품삯을 가지고 뭐 살 수 있다고요? 밀 한 대 살 만큼.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기근이 지금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이런 때가 지금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점점 그런 물가구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이 수출되지 않으니까 곡물값이 올라갑니다. 그저 가스를 차단하니까 가스값이 올라가고, 그저 기름 우리가 통제하니까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구가 지금 올라가는데 세계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갑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SBS에서 뉴욕 특파원이 그게 하루에 식사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가 방영을 했습니다. 아침 그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점심 한식 먹었습니다. 저녁도 감자튀김을 비슷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끼 먹은 식사값이 얼마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간단하게 해서 먹어서 그렇지, 그저 되는 대로 먹었다고 하면 15만 원, 2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식사값이 거기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거든, 이런 때가 일어나는 건 보거든. 물가가 일어나고 기근이 지금 심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감람유는 성령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보혈로 재시sem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감람유와 포도주를 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의 시대에 성령 충만 받고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37편 19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것이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굶주릴 때도 살려주시고 풍족하게 해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말씀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고기와 떡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렙다 여인은 선제를 대접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 100명이 오바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근의 때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하여 주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기근이 올 때,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구 때문에, 기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의 사람의 보호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 정황색은 시체와 공포의 색깔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타다토스는 사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오역이라 전염병이라 번역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도 보면 전염병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세요. 여기 뭐 메르스, 사스, 에볼라,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누가 이런 전염병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명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그럼 뭐 일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자만했던 우리였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매일 사실은 전염병으로 5만 명이 하루에 죽었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지금 생기는데 그 백신이, 인간의 이런 과학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백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후항생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슈퍼 박테리아가 지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지금 뭐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처처에 지금 폭염으로 산불이 막 일어나는데, 호주에서 뭐 작년에 났던 그 산불 보세요. 우리나라 남한만한 이런 땅을 다 태웠다고요. 엄청난 그런 동물이 죽었습니다. 미국, 지금 유럽에서 뭐 산불이 나가지고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그 산불 못 가가지고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물 난리가 나고 있는데 중국의 물 난리는 위험 수위를 넘었고요.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거기는 사막입니다. 비 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시간에 250mm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텔 막 지붕이 뚫어져가지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 이런 영상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꿀벌이 지금 죽어, 꿀벌이. 꿀벌이 죽게 되어지면 화분이 안 돼가지고 이런 이 과일이 지금 열리지 않는 이산화탄소로 기후가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다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 앞에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분진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부터보다도 더 이렇게 악한 이런 이 죄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지구라고는 이 모든 이 별무리가 완전히 지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세상, 병든 세상, 오염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의 말, 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 붉은 말은 뭐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거든. 어느 시대에도 다 전쟁이 있었지만은 오늘 20세기 같은 이런 전쟁이 다른 시대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셋째, 무슨 말요?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검은 말은 기근과 물가고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정황식 말을, 무슨 징조라 했습니까? 전염병.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타나고 이단이 지금 창궐하고 전쟁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기근이 오고 물가구가 있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문 밖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라. 이렇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가 된 줄 믿고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더 붙들어야 되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흰색의 흰말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알고 깨닫고 붉은 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검은 말의 기근과 물고가 오르게 되어지면, 청황색 말의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는 줄 알고 깨닫고 준비하라. 오늘 이 4가지의 말의 색깔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지금 현실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많은 예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지금 병들었습니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되어졌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문 밖에까지 와 계시구나. 문만 열면 들어오시겠구나. 잘 준비하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했다가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바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버려둠 당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잘 깨닫고 이 시대가 깨어야 될 때가 된 줄 알고 믿음이 잘 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기름 준비하고 우리 기름 등 밖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 같은 그런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